네, 우리는 이번 주부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울은 개척한 이후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참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담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가 함께 그 말씀을 교회가 경청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지속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참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의 고난을 가지고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아니,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 그런 식으로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현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먼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으로 많은 내용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해석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역사 사건 속에서도 그런 고난, 고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사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감히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상당히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함께 아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아니라 해석되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고난을 다양하게 물론 해석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매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단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아무리 그분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옆집 아이를 사랑의 매를 들까요? 옆집 아이에게 함부로 사랑의 매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매를 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제 아들에게는 제 딸에게는 매를 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제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만큼은 바르게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으로 발전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그것은 그것마저도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하나님의 매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통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러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요, 어린 시절에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고 너무 큰 성공을 거두어버리면 그 이후에는요, 그 한 인격이 앞으로 살아갈 의욕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인생의 회의감과 허무감에 빠져들어서 그때부터 깊은 방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고생 없이 거둔 성공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광야를 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겸손을 배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교만하고요. 그 교만은 그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참 잘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신림동에서 그렇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모로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생활비를 아껴서 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수술한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그 강아지를 보기에 찾아갑니다. 단 10분의 면회 시간을 위해서 그 강아지가 수술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강아지의 그 고통이 마음에 느껴져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강아지가요, 그 주인을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강아지가 오해한 겁니다. 주인이 나를 버렸구나. 주인이 나를 버린 것마저도 속상한데 심지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주는구나. 그래서 서운해서 휙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주인, 이 전도사님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서운하니까요. 이 사랑하는 강아지 10분 보기 위해서 2시간을 달려고 내 생활비를 쪼개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수술을 시켰는데 이 강아지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는데 어쩌면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수술의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만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휙 돌려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섭리가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러한 고난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폭동에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이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좀 이런 정말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심한 고난으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되어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형선고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자포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왕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당장 도망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멘탈이 조금 강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멘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래도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란 다 그럴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앞에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또는 그 고난의 시기 때마다 좌절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멘탈로 인해서 혹시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대신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런 자책 가운데 시달렸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자책을 멈추시고요, 그냥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고백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모든 고난이 유익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요, 유익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고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어디까지냐면 그냥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능력이 없다,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를 넘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유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유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난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진실 두 가지를 깨닫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으로 주어지는 실존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이 나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죽음은요, 더 이상 어떠한 다른 고난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도 부활이라고 하는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보다 덜한 고난들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는 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덜한 고난들은요, 그분의 손에 놓여질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재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의 사건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당당함은 무엇이죠?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데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마저도 의지할 수 없고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그는 깨닫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도움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만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나눔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특별히 마약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 귀한 선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한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과거가 참 화려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꽤 유명한 갱 조직에서 중간 보스를 담당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약 딜러로서 많은 돈을 벌고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약 딜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직접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중독자였을 때 제 모습은요, 참 비참했죠. 그리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고 가족도 다 떠나고 와이프도 떠나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남아있는 거죠. 결국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제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6개월을 울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제 삶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 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나락에 빠졌을 때 모두가 다 떠났는데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데 모두가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홀로 외로이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폴 오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화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성화란 무엇이라고요? 신앙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요, 다 없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예수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 성공과 화려한 인생이 보장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킨츠기라고 하는 도자기 예술 세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킨츠기라고 하는 이 도자기 예술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예술 세계의 특징은요, 깨어진 그릇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을요, 그 깨어진 조각조각을 붙이고 금, 은, 구리를 분말로 만들어서 그 분말을 깨어진 부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에서요, 아름다운 도자기 예술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그것이 킨즈기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 깨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도자기. 그 도자기를요, 탁월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버려진 도자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는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일본에서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 집에 오면요, 그 가장 소중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때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인 것입니다. 그것이 킨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도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까? 그래서 버려진 인생이구나, 이제는 회생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완전히 깨져버린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깨진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깨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주이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깨진 인생을 다시 붙이십니다. 그리고 금을 바르시고 은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깨진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